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24장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 오던 사울이 동굴 속에서 이를 보고 있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서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기브아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전에도 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기브아에까지 찾아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곳은 광야 앞 하길라 산이었고 그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이 10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쪽에 이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사울 왕조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10사람들은 현재의 그 정세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쪽이고 사울은 현재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실권을 가진 왕이니까 현재 권력 구도만 보고서 사울 곁에 붙어 있는 이 10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끈앞을 이 10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고서는 이 10사람들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출동합니다. 사울은 지난번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지난번 24장에서 다윗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첩보를 듣고 나니까 또 마음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가 없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모습은 쉽게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줄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기회가 되면은 다시 줄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줄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지난번에는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철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진을 치고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자신을 따라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사울과 3,000명의 사람들이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도 또 황당했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해 놓고는 또 다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 다윗은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낸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윗도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봅니다. 진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었고 또 군사들은 이 왕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낮잠을 자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시간이 대략 이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늦은 저녁 시간이나 또 이른 밤 시간 정도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잠을 잘 때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에워싸게 하고 자신은 안전한 가운데서 그렇게 사울은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 진영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의 진영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신 곁에 있었던 두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자신과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함께 들어갈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다윗도 무턱대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조건 나와 함께 진영에 들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부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햇사람 아히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한 번 이렇게 이름만 등장했고 아무 한 것도 없고 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신의 이름 한 번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꽤 비중이 있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오른팔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왼팔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그의 기록은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아히멜렉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명단에 우리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름만 있을 뿐이고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히멜렉과 같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그런 업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주님과 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께 가겠다고 하니 아비새를 데리고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이제 사울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다른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사울의 창이 등장을 하죠. 사울은 항상 그렇게 창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이 사울에게는 휴대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휴대폰을 머리맡에다 두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렇게 그 위치에다 두고 잠을 자는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휴대창을 그렇게 머리맡에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역시나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다윗이었다고 하면은 이 사울의 창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몸이 떨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24장에서 사울이 동굴에 있었을 때에도 다윗 일행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아비새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자기 창으로 사울을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땅에 꽂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도록 그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난번 동굴 사건 때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있고 또 이 다윗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비새는 그렇다면은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또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저 그래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 지긋지긋한 쫓겨다니는 그 상황을 그냥 끝내고 이제 왕좌에 올라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다윗이었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들이 잠이나 제대로 2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잤고 또 어디 배불리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울을 아비새가 단번에 창으로 찌르는 것이 그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또 쉬운 그런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아비새의 이 말은 굉장한 유혹이고 또 시험이었습니다. 아비새의 이 말은 다윗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달콤한 유혹이었고 또 웬만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또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 그 어려운 시험을 이 다윗은 거절함으로 통과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도록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은 사울을 죽인 사람 이 아비새에게는 죄가 있게 되니까 이 아비새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아비새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을 10절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을 믿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이 사울을 직접 처리해버리고 또 그 힘든 도망자 신세를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사울을 당장에 해치우고 싶은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다윗보다 간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경솔하지 않았고 또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하심만 갖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보다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아비새에게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는데 아무도 보거나 또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전술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사주 경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불침번을 세우게 됩니다. 군사들 전원이 다 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경계하는 그런 군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까지 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다 깊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매일 찾아도 찾은 바 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침번을 서고 있고 3,000명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잠들 수 없는 일이고, 또 잠귀가 밝고 예민한 사람도 있기 마련일 텐데 모두가 잠들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몰랐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복잡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냥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건너편 멀리 산 꼭대기 거리가 먼 곳에 서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지난번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넬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아채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 아브넬이 임무를 실패했다, 임무에 실패한 것을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추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군법상으로 경계에 실패한 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가 맞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너희 중으로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느냐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왕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브넬을 향해서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아브넬은 대단한 용사였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었다라고 할 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가 모시는 왕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또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였던 이 아브넬이라고 해도 사울을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유능한 용사,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의지해도 그들은 온전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한 사울과 또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대조시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0명의 용사들보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더욱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브넬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 그가 다윗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잠에서 깬 사울이 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이번에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의 음성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는 소리에 대해서 다윗은 17절 말씀에서 또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면은 24장에서는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1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을 충동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충동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쫓아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갔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방인을 섬기는 나라로 쫓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사울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의미 없이 자신을 쫓고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처럼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자신을 쫓고 있다고 하면서 사울의 추격이 명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응답을 보면은 앞에 있는 24장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다윗에게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미 회복될 수 없고 또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결국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또 이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또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다시 돌아와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창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서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과 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병은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창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왜 물병은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깊은 그런 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병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물병은 그렇게 돌려줄 만큼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물병을 돌려줘도 어차피 그 안에 든 물이 또 의심스러워서 마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창만 돌려주려고 하는데 왜 창을 또 굳이 돌려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그 창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창이고, 그 창을 자신이 가지고 사용하든지 사울이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없앤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이 없어도 사울은 또 다른 창을 사용해서 그렇게 자신을 쫓게 될 것이고, 사울의 창을 돌려준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 창에 의해서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이 다윗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마지막 25절 말씀과 같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렇게 사울이 충격적인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는 해낼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또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울과 다윗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의 정적인 이 다윗을 제거해서 왕권을 그런 확고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을 2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왕이 됐을 때처럼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전쟁의 지도자인 왕으로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그가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울이 해나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한 이 사울의 제안을 이 다윗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조와는 완전히 결별한 그런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또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또 이어가게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억울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또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합당한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맞추어 가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판단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가지면서 오직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